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것과 관계를 함께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이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감정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지고 감정을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하면서 감정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안정적인 감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 의사소통의 서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죠.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대화가 되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에게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거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책임들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또 친구로서 서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해주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성실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역할과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함께 관계를 잘 맺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는 일에 지지를 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친구 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가운데 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께서 부여에 있는 이제 염소 농장에 가셔서 염소를 선택하셔서 직접 잡아 도축 거기서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 현수막 다른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이렇게 현수막까지 달고 잔치를 하는데 혹시라도 염소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청개를 몇 마리 잡아다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근데 여러분 염소까지 준비하는데 거기다 청개까지 요리하기는 너무 벅차서 염소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오실 거고 못 드신 분은 안 오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서로를 지지하게 되어주고 서로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책임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던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먼저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 생활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처음에 사형리를 전할 때도 많이 썼던 것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지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감정이 참 중요해요. 감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감동, 감사, 이게 감정이 있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책임감 있게 서로에게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뜨거워질 때 서로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왠지 모른 가슴이
이 꽉 찬 느낌, 따뜻한 느낌, 뭔가 벅찬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항상 느끼진 못한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자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고, 바람 소리를 통해 듣는 분들도 있고,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듣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이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난 이거 생각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신음까지도, 작은 속삭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져. 난 이거 미처 기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응답으로 벌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1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1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도 있고 어젯밤에 기도하는 건데 오늘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도 있고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게 책임과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시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요 간증을 하고 벌써 열 몇 번 보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뭐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니까 본인들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 관계가 되어지면 서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사에서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드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콩팥을 띄어서 가족에게 주었다. 형제에게 주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한 사람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의 콩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떼어서 그렇게 주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혈소판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헌혈은 할 수 있겠는데 혈소판을 어떻게 원하했더니 피를 빼가지고 이게 걸러가지고 누런 것만 빼서 그 걸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피는 다시 집어넣어 준대요. 그게 필요한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다고 전도사님 혹시 혈소판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가서 혈소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이 요청하니까. 한참 동안 누워서 피를 빼가지고 거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를 다시 집어넣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면 더한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가 의지가 되어지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이게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문제도 역시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이고 예,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관계가 좋은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관계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관계 중심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논의를 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셔서 만드시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함께 서로가 교제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를 하셨잖아요. 문제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관계를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원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기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는 거죠. 집안에서 숨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 지가 숨어봤자 어디를 가요? 근데 그 조그만 그 거실 방 안에 거기서 숨어 있으면 아빠 엄마가 어디지? 어디 갔지? 이래요. 어디 갔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개 어디 있니? 없네.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지? 막 문 열어보고 그러잖아. 얘는 막 좋아서 막 소리를 내도 못 들은 척하고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찾잖아요. 에덴 동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거 어디 숨었는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해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거 어디 있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화해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이 핑계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결국 그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양을 잡아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계속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맨 끝에도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살아야 돼. 너하고 나가 사이가 좋아져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는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걸 상상이라고 요청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요청한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하려고 그분을 이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요. 목자가 그 양 찾으러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요. 마치 예수님이 나는 이처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던, 창기와 함께 놀아났던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왔을 때 끌어안고 입맞추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잔치를 크는 아버지처럼 나는 너희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네 맘대로 살고 싶어서 다 떠나서 다 망가졌지만 다시 돌아와라.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진다.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에요. 누가 떠났죠?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아니, 네가 떠난 거야.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간절히 신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건 단순해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셔요. 우리 문 밖에 늘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주셔요. 문득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야, 이게 이렇게 믿다가 혹시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권면을 받고 자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문을 열면 내 속에 들어오신대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 가운데 모시는 분들도 있고, 영접 기도하다 보면 아무 감동 없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좀 성령님께서 영접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봐요.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침례 받을 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침례를 받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에 잠겼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참 다양한 거죠. 일어나서 이렇게 눕히면 막 속에서 허부적거려 그래가지고 막 죽는 줄 알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좀 감동 가운데 감정이 동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제 속에 온전히 오십시오. 이렇게. 전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 드디어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고백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생명의 싹이 자라는 것이 느껴져요. 뭔가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이 귀에 들어오고 이래요. 성경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싹들이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 속은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그냥 뭐 강렬하게 짜릿하게 팍 느낀 사람들은 정말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 제 속에 오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어지는구나.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증거들이죠. 왜? 상상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이 주님이 점령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싹들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게 막 한순간에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단순간에 막 무 자르듯이 빡 잘라서 변화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막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참 부럽기는 해요. 근데 모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조금 조금 믿음의 싹을 자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신뢰가 쌓여지고 나중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적으로 팍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서히 서서히 그의 삶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역사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계속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죠, 하나님과? 이유는 단순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거죠. 주님 앞에 안식할 때 비로소 그때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질을 놓게 되어져요. 내가 가진 것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자신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매일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한 달마다 도와주는 거 쉽겠습니다만 이미 모아놓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정리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결단을 내려요. 제가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누구 거 혹시라도 내가 도적질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 버려요. 왜? 그분이 채워지니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좀 전에 시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65억이라고 하니까 연예인이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다 그렇습니까? 자기 집 자랑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들끼리 한강뷰가 보인다. 이건 몇십억짜리다. 막 자랑질하고 볼 때마다 이 추한 것들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맨날 다 그죠? 한강뷰가 보인다. 이렇게 맨날 다 그냥 한강을 메꿔버리니까 맨날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맨날 다. 그저 몇십억짜리다. 별장이 얼마냐. 가평이다. 뭐 청평이 하면서 막 그 자랑질하고 그저 이 집만 해도 1000평이다 막 하면서 자랑질하고 그래요. 참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나는 물질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깊은 가치, 예수님 발견하니까 야 물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사 지낼 때 그가 예수님 장사 지내잖아요. 그 문제 해결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자기의 생명 내놓잖아요. 발견하고 놓고 보니까 가장 행복과 풍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고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해. 다른 게 안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기서부터 물질도 있어야죠. 자녀들도 잘 키워야죠. 이 부모도 있어야 건강해야죠. 이게 다 채워져야 행복한 건데 그래야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에 따라서 이미 8, 90%는 채워진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거, 거기에 물질이 있고 뭐 부부관계가 좋고, 그죠?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하면 더 좋은 거고, 때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냥 차가 넘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것을 착취하려고, 빼앗아가려고, 헌금 거두려고 그런 유치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초청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에요. 좋은 아버지. 구하라. 뚫리게.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셔. 제대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냥 구하는 거예요. 저 가끔 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네. 이런 생각 할 때가 왜 기도 안 했지? 아픈데 한참 동안 약 먹다가 어이 기도 안 하고 약만 먹었네? 왜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죠? 또 감동이 돼서 뭐거나 먹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한 걸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원하시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오십시오. 저에게 제 속에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좀 동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이성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중요한 걸 느껴요. 젊을 때는 작은 것에도 막 하고 막 작은 거에 막 울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감성이 조금 무뎌져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나이 먹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눈이 안 좋아서 눈물 나는 거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저 옆쪽에서 막 누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눈물이 안 나서 나도 울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안 날까? 이렇게 우리 가족들 끝나고 울었냐고 서로 물어보고 우리 가족은 역시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만 좀 울고 우리 두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냥 맹숭맹숭하고 감동만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혼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찬양이 다 좋은 거예요. 그때그때 찬양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제목을 주시면 유튜브로 편집해 드릴게요. 그 찬양만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증 나면 이 찬양 빼고 다른 찬양 집어넣고 자꾸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찬양, 내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들 선별해서 우리 광백권철한테 얘기해도 돼요. 요 찬양 유튜브로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찬양만 우리 주일 찬양 편집한 것처럼 편집해서 그 찬양만 계속 들으면 돼요. 은혜가 되죠. 말씀도 그렇고, 그요? 그렇게. 예, 성경도 역시 읽기가 어려우면 자꾸 듣고, 좋은 성경, 10편 좋으면 10편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차면 다른 성경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활 속에서 자꾸 감사를 찾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무감각하면 안 보이는데 자꾸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보이게 되어져.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염소 섬김 하지 않습니까? 염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판매하는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 염소가 어떤 염소인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 경매장에 가서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경매에 참여해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장에 이제 참여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 우리 신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 염소를 아시는 분의 아시는 지인께서 방목해서 염소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 방목해 기른 염소 가운데 가서 찍으면
그 염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 제가 그렇게 조건을 얘기했죠. 경매장에서 키로당 1,000원씩 한다더라. 그러면 키로당 1,000원씩 해서 이 살아있는 염소죠. 내장 다 있고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다듬으면 뭐 한 45% 50% 나오는 거니까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해서 무게 달아서 딱 1,000원씩 딱 계산, 10,000원씩 10,000원씩이죠. 10,000원씩 계산하자. 딱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값 8만 원. 그렇게 해서 딱 결정을 냈어요. 감사한지. 그 사료 먹고 가두어서 키우는 염소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뛰놀던 녀석. 그 가운데도 가장 맛있게 생긴 녀석을 찍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보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지죠. 그 외에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친해지자고요.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죠.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거나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관계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셔요. 왜?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